어떤 여인 셋이 모여서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단 한 푼이라도 남편이 허락해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인이 나는 남편을 왕처럼 모시고 삽니다. 집안의 모든 돈은 다 남편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인이 나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모신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세 번째 여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입의 90%는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10%는 남편을 위해 씁니다. 라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처럼. 왕이나 대장처럼 모시면 좀 피곤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면 가정에 또 화평이 있다. 그런 얘기죠. 2017년에 미국 오하이 주라는 곳에서 이제 그 주에서 이제 시민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축제 가운데서도 이제 보면 축제라면 이제 놀이기구라든지 이제 먹거리라든지 어떤 다양한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놀이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이제 그 축제를 즐겼단 말이죠. 그 놀이기구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 바이킹이라고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흔들 왔다 갔다 하는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아시죠? 이거? 이거 설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에, 이용하던 중에 이제 어느 시간대에 이 놀이기구가 좌석이 중간에 딱 끊어져서 이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 그 행사가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행사 측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행사를 하기 전에 여러 번 이제 시험 운행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데 검사 받았다는 그 필증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왜 이런 사고를 했는가 이제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놀이기구를 조이고 있던 이 나사 하나가 부식이 되었던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스트 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계속 운행하다 보니까 이 부식됐던 나사가 점점 이제 풀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계속 운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히 빠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던 좌석이 몇 개가 뚝 떨어져서 이제 사상자가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아마 정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기계를 들여놓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기계의 도움, 요즘 이제 기계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기계의 도움이 있어야 일도 더 능률적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좋은 기계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또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농번기에 농사 없는 철에 이제 농사 지신 분들은 항상 이 농기계를 늘 관리를 해요. 겨울에 잘 관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봄에 또 이 기계를 잘 쓸 수 있단 말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매일 자기가 쓰는 총을 늘 관리합니다. 늘 분해하고 닦고 다시 또 조립하고 총 쏘지도 않았는데 매일 해요. 매일. 매일. 왜 그러냐?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총을 잘 관리해야 뭐 어떤 부지불식한 어떤 일이 났을 때 바로 그 총을 쏠 수 있지.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났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닦고 조립하고 뭐 부식된 거 하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농기계도 마찬가지겠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 받고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을 쓰지 않고 방치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선물은 곧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질 수 있도록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가장 좋은 선물, 정말 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예수 안에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 예수 안에 다 감춰져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잠시 은혜 받은 것에서 만족해서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받은 선물 이 예수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거기 이제 녹이 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의미도 점점 녹이 슬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선물도 점점 녹이 슬고서 그것이 이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인생의 큰 난관을 부딪힌다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딱 그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어느 사람은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선물, 이 은혜를 늘 관리하고 그 안에서 놀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살아가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기쁨과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도 그죠?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잠시뿐이었고 그 예수님 그냥 계속 방치해둔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정작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사고가 나고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누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지난 시간에 앞에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선을 행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3절 가서 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 무엇인지 앞부분에서 좀 살펴봤고 이제 앞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은 아니지요. 그거부터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선, 그것이 곧 하나님 그 자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선의 분명한 기준이고 그것이 선이에요.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를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일 수도 있어요. 그 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선을 열심으로 좀 행하라.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좀 더 열심으로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항상 은혜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거기 분명히 녹이 쓴단 말이죠. 은혜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써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계속해서 알아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는가? 그 어떤 사단 마귀들도 세상의 유혹도 미혹도 늘 하나님을 늘 알아가고 그 은혜를 늘 계속해서 체험하고 나가면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믿때도 좀 열심히 믿으면 늘 열심히 믿으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단 말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느끼고 그죠? 그 은혜 속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늘 항상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선에 대해서 분명히 열심으로 믿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16절 17절하고 말씀하고 또 연계가 되어집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럼 그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죠.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욕을 먹고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그래서 그 선을 행함으로 해서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선을 행함으로 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 허락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히려 그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선을 행하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 키울 때도 양육할 때도 야 어디 가서 욕 먹을 짓은 하고 다니지 마, 보통 이렇게 이야기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욕 먹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 근데 성경에 선을 행하면 뭔데?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가르쳐야겠죠. 야 어디 가서 좀 욕 먹는 인생을 좀 살아가. 욕 들어먹어도 괜찮으니까. 물론 욕을 들어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욕을 들어먹는 건 말고요. 내가 잘못했긴 해. 이 부모가 누구길래, 저 사람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욕 먹는 거 말고,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욕을 먹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그 선을 열심으로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근심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문제가 와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친구들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선에서 어떻게 친구들을 대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대해야 할지.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에게 행하는 것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잘 믿으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다 아는데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말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생활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오늘 전도사님이 가르치면서 순교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성에 관한 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교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순교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학생들 대부분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걸 순교를 지켜야 되느냐고, 교회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기인데 그런 순교를 지키냐고, 뭐 조선시대에서 왔냐고, 전도사님 세대 차이 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이 순교의 모습으로 지켜야 된다, 순교를 지켜야 된다. 근데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들은 다 순교를 지키지, 나만 순교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죠?
마치 바보 취급하면서, 그죠? 뭐,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 회식 자리에서 다 이제 술을 마십니다. 요즘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도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는다고, 그죠?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음료수 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는구만 하면서 뭐 음료수 따라줍니까? 예? 또 그렇지 않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욕을 먹는 거예요. 저만 잘났나? 저만 예수 믿나? 나도 교회 집사인데 그냥 다 먹고 다녀. 그냥 괜찮아. 한잔 해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들 모임 속에서 그렇게 갔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떤 이제 직장에서도 진급이나 이런 것에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요. 상사가 쟤는 내 말 안 들었어. 평가에서 한마디 이렇게 딱 써버리면 다음엔 인사 고과에 그것이 반영이 되고 점수 좋게 나왔지 않냐고? 그럼 승진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행여나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잘리거나 친구들 관계가 끊기거나, 그죠?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럼 난 이제 뭐 먹고 살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근심,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직장이나 인간관계가 끊긴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 난간을 부딪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부의 또 어떤 시책이라든지 행정 조치에 따라서 또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난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정부의 방침에 이제 협조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좀 예배도 좀 빨리 드리려고 하고 좀 간수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상을 같이 극복하고 방역에 힘써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따라주고 있는 것이지 뭐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마. 그럼 우리는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 서지 마. 분명히 시책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안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스크 예배 시간에 마스크 벗지 마.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안 벗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우리가 그 방역에 동참해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또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 소독약도요. 뭐 소독약품도 얼마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매주 해야 되고 또 이상한 사람 왔다 가면 또 소독해야 되고. 어제는 분명히 이 청소하기 전에 제가 미리 소독약을 싹 다 뿌렸거든요. 근데 청소하신 분이 다 닦고 하니까 이제 딱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비 300하고 옛날 예배당 그 사이에서 막 돌아다녀요. 어떻게 오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손에는 실리콘 총 있잖아요. 실리콘 아시죠? 그거 하나 딱 들고 막 돌아다녀. 그래서 운동하러 왔나? 운동을 왜 여기서 하지? 어떻게 오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식당으로 들어가요. 근데 의자하고 책상을 막 이렇게 손을 막 쓸고 다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가서 거기서 막 침도 뱉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이 사람 뭐 코로나 걸려갖고 괜히 교회 와서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대꾸가 없어요. 이 사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데도 계속 의자 만지고 다니고 막 쓰고 다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여자라서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뭐 불만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만져보더니 또 나가요. 사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나. 또 사택 옥상으로 올라가네. 그래서 막 빙빙 돌아요. 돈 여자구나. 빙빙 도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대꾸를 안 해. 그래서 뭐 세울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삥삥 돌더니, 또 가요. 그래, 또 올라나? 한참 기다렸죠? 어디 가서 또 지금도 돌고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소독약을 또 그냥 다 뿌렸지, 뭐. 아주 두껍게 뿌렸어요. 아마 지금도 식당 의자는 축축할지도 몰라요. 그냥 책상하고 그냥 싹 뿌렸어. 한 통을 다 써버렸어. 소독약 아깝다 하는 생각도 들고.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지? 큰일 났네. 너무 돌아왔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만나는 거, 우리 행해야 될 거,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근심, 걱정 많은 거예요. 예보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 시대에 만약에 이 코로나와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 이제 예배의 모습들이, 예배 환경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이제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 행할 것도 더 많은 거예요. 쉽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뭐 찾아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오면 약간 이제 거부감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왜 그러나? 다행히도 문경시의 많은 교회들은 그 방역팀이 잘 협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에 방침이 내려와도, 그죠? 시에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진 않아요. 교회들 대부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도 없고 문경시에도 거의 이제 확진자가 없잖아요.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들 다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뭐라고 얘기 못해요. 제가 뭐 시에 이제 어떤 기독교연합회 총무역할하고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오지만, 그죠? 필요한 부분도 연락하고, 교회에서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으로 뛰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못 하죠. 정부의 방침이니까 이렇게 공문을 보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정말 많은 것에 근심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준비 나가면 이제 걱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까 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선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들은 복 있는 자다. 고난을 받는데 복 있는 자라요? 욕을 먹는데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해서 어디 가서 욕을 먹는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 욕을 좀 들어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악을 행함으로 말고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욕 들어먹는 인생. 욕 먹으면 오래 산다잖아요. 아니에요. 욕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을 좀 먹어도 괜찮아. 내가 나쁜 짓 해서 악을 행해서 욕 먹는 건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늘 대하여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길을 기르시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텐데 그 15절 말씀 이야기해요. 그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그 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라. 그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아주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 나의 인생을 주로 삼으면 내가 행여나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떤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쫓겨났거나 인사고과에 방영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좀 당신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인간관계에 조금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거나 그 믿음을 반드시 잘 지켜나가면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하는 그 근심 걱정이 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런 상황의 여건이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 해서 어려움을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환경을 변화시켜주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신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삶을 어떤 것을 행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 계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을 하면 이것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그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 내가 곧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이라는, 예수님 믿음으로 발매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리면서 구원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모습이 점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예수를 주로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올바른 이제 구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이나 행동의 모습들이, 말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삶에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근심 걱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묻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상대방을 막 무시하거나 깔보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을 한다는 것은 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깔보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예요. 우린 분명히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직장의 상사가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믿는다니까요. 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늘 헤쳐나가고 이겨나갑니까? 라고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아, 그 묻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대답을 안 해보신 건 아니시겠지요? 답은 뻔하잖아요. 답은 뭐예요? 예수 믿어봐. 당신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모셔봐. 그 예수를 믿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깨달아봐.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예수? 한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늘 누가 와서 딱 물으면 바로 우리의 삶이나 말을 통해서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신 분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죠? 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 그런 근심 걱정 있을 법한데 어떻게 근심 걱정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주간에, 그죠?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 그죠? 아, 예수님 알아봐봐. 예수님 믿어봐. 이것도 힘들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오기 힘들면 집 옆에 있는 멀리 이제 경상도 외에 사시는 분 만나면 집에 있는 근처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 그 교회 가서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을 행하면 고난이 오고 욕을 먹고 어려움이 반드시 와요.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된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려운 근심, 걱정, 그것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닌데 내가 걱정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직장에서 쫓겨날 것은 주님께서 걱정하실 일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친구 관계가 틀어진다? 그건 주님이 걱정하실 일이라니까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기에 힘써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욕을 먹어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의 여건들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물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열심히 행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죠?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